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유병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사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둘 데리고 가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 목사님은 성경과 성경의 땅을 뜻하는 맴 연구소장이시고 이스라엘 전문가이신 유병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주보 19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읽고 했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장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조금 성격이 다른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죠? 과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성령 강림과 관련되어서 이 마가의 다락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 말씀과 특별히 지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고 싶어도 부담이 돼서 지금 못 오셔.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가의 다락방과 관련된 그 생생한 현장, 지리적인 내용을 오늘 이렇게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잘 왔죠? 네, 저도 잘 왔고 여러분들도 잘 왔습니다. 자, 그러면 늘 긴장돼요. 이게 딱 시작할 때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제 컴퓨터를 맡겨서 여기다 설치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누르면 얘가 넘어가야 돼. 자, 넘어가는지 해보겠습니다. 딱 넘어가자마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성령 강림절, 요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구약에서 부르는 다른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네, 1. 유월절 패삭 히브리어로 하면 2. 칠칠절 히브리어로 하면 샤부옷 3. 나팔절 히브리어로 하면 로샤샤나 4. 초막절 히브리어로 하면 수꽃. 자, 1, 2, 3, 4 중에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잘하셨어요. 근데요, 정말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칠칠절을, 즉 샤부옷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지키고 있어요. 오늘이 6월 8일이죠.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에서는 샤부옷, 칠칠절 명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칠칠절이 유대인에게는 마탄토라라고 불려요. 마탄토라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다 각 명절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칠칠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 안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유대인 스스로도 그래요. 유대교의 생일이 언제냐? 77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죠? 유대교의 생일 77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 조직신학적 개념에서 이미 이렇게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분들이 다 오랫동안 해서 우리도 뭔가 세워놓은 규칙이 있어요. 어떤 정해놓은 거죠. 뭐냐면 언제부터 교회의 시작이 되었을까? 이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절이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다. 물론 요약을 하면 이거지만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구약 시대 때부터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 이 날인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생일,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핵심을 벌써 어느 정도 짚었는데요. 너무나 쉬운 질문 하겠습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곳은 1. 예루살렘 성전, 2. 대제사장 관저, 3. 빌라도 관정, 4.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답은 4번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을 하는데 좀 색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물 깃던 곳은 어디였을까? 지금 벌써 막 이렇게 해서 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객관식입니다. 1. 기혼샘, 2. 엔로겔, 3. 실로암 못, 4. 없었다. 기온셈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즉위시라는 곳이고요. 엔로겔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서 반역을 했던 곳입니다.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이 바깥에 있는 기온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 때 성 안에서 물을 길르러 갔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실로암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하나의 질문이 나갑니다. 이제 답이 실로암 모시고, 마가의 다락방을 찾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요거만큼은 주관식입니다. 아까 사실 읽은 본문의 답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성경을 꼼꼼히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호호호. 자, 그러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래요. 제자 몇 명을 보냈습니까? 2명입니다. 질문, 예수님께서 보내신 2명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갔을 것 같아, 그렇죠? 자, 이것도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은 거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보냈는데 누구를 만난다 그래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대요. 이 대목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2명의 제자를 어디로 보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렇잖아요.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를 알아봤을까?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먼저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을까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보내십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황상 베다니에 있는 누구네 집? 나사로네 집에서 이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거 보내시기 그 직전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거기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라고 나와서,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거를 보고 막 나무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제자가 가기 전날 밤에 가룟 유다가 누구한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느 성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 안으로 보내십니다. 자, 이때 아까 했던 질문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왜? 물 깃는 사람을 본다고 했으니까 물 깃는 것 근처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딜까요? 실로암 쪽으로 이 두 제자를 보내셨을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어디다 이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정황상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예요? 지금 지도에 저기 화면에 새로남교회 지붕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지금 베다니에서 실로암으로 보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먼저 가봐야 될까요? 베다니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5초 만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베다니까지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 화면을 잘 보시고, 자, 25초 만에 베다니로 가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자,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중동을 다 지나 이스라엘 땅에, 네, 저기 와, 네, 베다니에 있는 딱 저기 지금 포인트 딱 들어간 데가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 자리까지 우리가 갔습니다. 25초 만에. 여러분, 자, 보세요. 정교회가 있고 그 앞에 보면 보라색으로 나사로 무덤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모스크 되어 있는데요, 희한해요. 나사로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정교회, 모스크, 그다음에 캐톨릭, 이게 한 줄로 쫙 되어 있어요. 요거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니 저거를 한번 보시고, 요거는 실제 제가 드론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네, 물론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그때 초창기에는 헤즈볼라가 아직 참전하기 전이어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때여서 그때 드론으로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잘했죠? 여러분,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네. 방금 베다니의 나사로의 무덤으로 전승되는 곳을 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아까 마지막에 십자군 했던 뭐 탑같이 생긴 거, 그게 실제 십자군의 요새고요. 그 나사로 무덤 있는 바로 근처에, 캐톨릭 교회 있는 근처에 1세기 때의 마을 흔적이 지금도 막 남아 있어요. 그러니 저 근처 어딘가가 나사로의 집이고 시몬의 집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베다니와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이게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성경 저자들도 지리적인 개념을 갖고 뭔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표시를 해줬어요. 자, 아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성경에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가 한 오리쯤 되매. 표현상 보니 뭘 표현한 거냐면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가깝다는 거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리면은 약 몇 킬로일까요? 2킬로입니다. 아니 진짜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걸을만 한 거리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전날 밤에 대제사장 관저로 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보낸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실로암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거리가 한 2km 정도니까 충분히 할 만한 거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구글 어스에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예루살렘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게 주황빛으로 표현한 게 예수님 당시 때의 예루살렘 성 외관 모양이에요. 여기가 나사로네 집, 시몬의 집도 그 근처에 있었겠죠. 가룟 유다는 누구한테 찾아갔다고요? 대제사장 관저 있는 위치에다 제가 지금 표시를 했어요. 이게 가장 짧은 거리로 갈 만한, 오늘날 현대 도로를 참고해서 했어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2.8km. 그러니 성 안쪽까지 가는데 2.8이니까 예루살렘 성 외곽까지 가면 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 성경에 거의 정확하게 거리가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실로암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2.3km입니다. 물론 베다니와 벳바게와 감람산 꼭대기로 넘어서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저렇게 갔다가 내려오면 약 3.1km 정도 됩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길로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디어 실로암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연도를 표시했어요. 2023년에 실로암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바로 또 2024년 모습도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실로암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흙을 다 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실로암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에요. 이거는 고고학적인 걸 참고해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이거는 실제 실로암 밑에 있었던 하수 터널을 발굴해서 이제는 직접 저렇게 걸어서 통과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대반란 때 로마군이 막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하수구 밑을 통해서 유대인이 막 도망갔어요. 이거를 로마 군인들이 알고 하수구를 열고 그 밑에 있는 유대인을 막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글도 나오고 하는데 그 현장이 이제는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성지 와서 실로암을 보셨던 분은 지금은 그때하고 이렇게 완전히
실로암의 모양도 달라졌어요. 계속해서 발굴이 되니까. 자, 두 가지 질문 중에 베다니에서 실로암으로 보냈다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어떻게 알아봤느냐? 자, 똑같아요. 누가복음 22장 10절. 그러면 헬라어 문법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어 문법은 주어가 남성이면 서술어도 남성형 서술어를 써야 돼요. 중성이면 중성 서술어, 여성이면 여성. 그런데 거기에다가 문화적 배경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도 남자 그러면 머릿속에 특징 짓는 거 있고 여자 그러면 특징 짓는 거 있잖아요. 대충 치마 그러면 여자들의 복장이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문화적 배경. 예수님 당시 때 물을 여자들은 물동이를 사용해서 물을 길렀어요. 남자는 물부대를 사용했어요. 물부대란 새술은 새부대 할 때 그 부대예요. 자, 그러면 물동이와 물부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제가 헬라어 얘기를 했어요.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는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요 사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안트로포스인데 오스라고 하는 남성형 어미가 붙었어요. 호 안트로포스, 즉 남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여기서 남성 명사입니다. 똑같아. 누가복음에도요 남성 명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 그대로 문법적 특징을 살리면 이거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 사람을 만나리니 그 남자를 따라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물동이를 머리에 인 여인들, 여자는 저런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렀어요. 즉 여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거는 실제 물동이, 방금 전 사진과 이 사진은 텔아비브에 있는 무세온 에레츠 이스라엘이라는 데서 제가 촬영을 했어요. 요게 물부대예요. 요거는 유다 광야에서 발굴된 겁니다. 요거는 이스라엘 박물관이에요. 자, 물부대를 메고 있는 남자 사진을 제가 무세온 에레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촬영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저런 스타일입니다. 남자가, 그러니 저게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저걸로 물을 기르는 거예요. 물동이는 여자들이 물 기를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봤느냐?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다? 이상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 특이하고 이상하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비밀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물동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인 것보다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질문. 그렇다면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남자의 직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장사하려면 물부대를 지고 있어야죠. 정답은 하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성경을 보시면 희한해요. 그 남자가 들어간 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인. 그러니 그 사람이 들어간 집은 주인집일 거예요. 성경에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또 누가복음에 봐도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어쩌면 이 남자 사람은 하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시키는 대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길러 와라 그러니 물동이로 이렇게, 여자들이 물 길러 오는 것도 막 있고 할 텐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마 이렇게 들고 있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물동이를 들고 있는 남자를 따라 들어간 겁니다. 자, 가서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도 보니까 큰 다락방을 준비해서 줬어요. 누가복음 22장 12절에도 보면 큰 다락방을 준비해서 줬어요.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유월절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구절이 아까 큰 다락방 되어 있는 그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고 하시자마자 이 승천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와가지고 보궐선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데, 근데 희한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면 고전에 모였던 데 모였겠죠. 자, 그러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120명. 120명도요. 성령 강림 그 본문에 있지 않고 보궐선거하는 거기에 120명이 나옵니다. 왜? 몇 명이 참석했고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하는지 숫자를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보궐선거 하는데 120명이 쉬었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냥 다 같이 모였다 그랬어요.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엌 위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지붕 밑에 있는 그런 방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의 그쪽 문화에서는 아래층 그리고 그 위층, 그래서 제일 위의 층, 위층 방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오늘날 식으로 하면 거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정과 지붕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맨 위에 있는 방. 그래서 오히려 이게 넓게 만들 수 있어요. 아래층은 위층의 지붕 무게며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기둥 개수도 많고 두꺼워. 맨 위에 층은 지붕만 떠받들면 되니까 기둥이 있어도 얇고 개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락방은 누구네 집에 있느냐? 부잣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명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잣집에만 저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락방의 흔적들을 갈릴리 북쪽에 가면 갓지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에 발굴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 있을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지의 집하는 집자에 있는 돌멩이 걸쳐지는 그 위에 히브리어로 뭔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베이트 우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우지의 집이구나. 그래서 저기 우지의 집 보면 위에 층을 짓고 있잖아요. 그 흔적이 그대로 발굴돼서 복원되어 있고요. 또 저 우지의 집 건너편에는 문패가 아예 랍비 아본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힌 돌이 나와서 저 집은 랍비 아본의 집인가 보다. 저기도 보면 아래층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2층이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위층 방을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시작할 때 마가의 다락방 했지만 성경 속에서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어때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성경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 다락방이 누구네 집일까? 요게 사도행전 12장 12절 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한 번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헬라어의 문법적 특징상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거를 표현하는 그런 문법적인 게 사용됐어요. 그러니 늘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근데 그게 누구네 집이라고요? 마리아네 집인데 그게 요한. 결국 마가네 집이야. 근데 그 마가네 집에서도 그러면 아까처럼 얘기하면 어디? 다락방. 그럼 그 다락방과 마가를 합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성경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정황상 보니까 저거는 누구네 다락방이냐? 마가네 다락방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Voi să nu pierdeți curajul, căci iar am sărit, dar îți vom mai dinainte, pentru ca să știți, căci din voi unul păminte cu 30 de ani. 이곳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반찬으로 올리브 혹은 올리브 기름을 드셨겠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떡을 떼셨는데 떡은 즉 빵이니까 보리로 만들었겠죠. 보리 이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드셨는데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었으니 여기에 포도송이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식물을 이용해서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조를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까지 보았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이게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런 고고한 얘기는 오늘은 조금 생략을 했고요. 근데요, 저 마가의 다락방 밑에는 뭐가 있느냐?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그럼 왜 가묘냐? 진짜 다윗의 묘는 바벨론이 와서 할 때 부시고 등등, 실제로 또 로마가 와서 했을 때도 뭔가 손을 받겠죠. 그래서 중간사 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 다윗왕의 가묘를 시온산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 마가의 다락방 밑이 다윗왕의 그 가묘가 있던 근처예요.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아래층에는 다윗왕의 가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래층까지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면 왼쪽에서 사람이 막 나오죠. 저 왼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히브리어로 케베르 다윗에서 다윗의 묘라고 아예 적어놨습니다. 네. 다윗의 가묘 앞에, 다윗의 묘 앞에 와서 유대인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저기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다윗왕의 가묘까지 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오다가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상하게 뭔가 연결되는 듯 하면서 다 끝났잖아요. 특이하죠, 그렇죠? 그 본문 한 구절을 왜 집어넣느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할 때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다고 나와 있었죠? 12명. 가룟 유다는 그 최후의 만찬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최후의 만찬하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 팔겠다고 했었죠. 자, 다락방의 첫 번째 사건인 최후의 만찬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사건인 보궐선거 할 때는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것 때문에 보궐선거를 했으니까. 그럼 성령 강림하는 그때는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같이 다니며 했던 그 가룟 유다는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까지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최후의 만찬실에서, 즉 마가의 다락방 같은 거기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예요? 교회의 생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의 시작, 물리적인 시작 장소도 그러면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신기하죠?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봤냐면 제가 교회의 새로남.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쩌면 더 멋지고 더 화려한데 거기서 했으면 어쩌면 더 폼이 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즉 십자가 지러 가시기 그 전에 최후의 만찬했던 곳,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명의 다른 제자를 뽑을 때 그때 모였던 거기로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새로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들인 내가 새로 태어난 날로 함께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표현을 하면 나의 새로남. 새로남, 내가 새로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이 다른 곳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직전에 행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있었던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리적인 것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새로 나고 우리 교회가 새로 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 나지고 교회가 새로 나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남의 이 기쁨과 이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